아멘. 이 죄라는 것은 다름 아닌 경작할 능력의 상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창조의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비가 내린 적이 없고 뭔가 채소가 심겨지지 않은, 그러나 옥토들이 땅에서 이스라엘 아침에만 적시고 있더라. 즉 그 아담과 하와 또한 그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을, 그 땅을 경작,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의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완성되어져 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땅에서 경작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신약의 백성들을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불러내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는데, 그 구약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은혜가 온전히 누려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결국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말세를 만난 신약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1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실 것인데 그 백성들이 감당할 길,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가지 못할 길을 가자고 하지 않으셨다. 싸우지 못할 길, 이기지 못할 길을 가자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넉넉히 감당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줄 몰랐고 볼 줄을 몰랐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말세를 만난 신약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 은혜시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 그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제약된 영적 형편, 그 죄를 고발하고 있는 영적 상태, 율법을 통해 그 죄가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로마서 말씀 뭐라 합니까? 율법을 통해 죄가 더 더하여졌다, 더 가중되었다, 더 찔러 쪼개듯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 아니라 내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치부처럼 느끼라는 겁니다. 내 연약함처럼 느끼라는 겁니다. 내 제약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김동희 목사만 아멘할 게 아니고요, 내 문제로 여기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그래서 아파할 줄 알고 그것을 마치 내 상처가 드러나고 난도질 당한 것처럼, 그래서 막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막 드러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며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찢어졌으나 곧 싸매어 주시고 치셨으나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를 수 있게 되었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영적 형편의 상태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인식시켜주고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한다. 영적 형편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점점 더 말세로 향하면 향할수록 더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더 우리의 영적 형편은 더 제악된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판을 치고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서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구원의 길, 해방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됨으로 죄에게서 해방되었느니라, 죄에게서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신약이 말하는 바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발견하되, 그러나 그들과 같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셔서 끊임없이 죄를 일깨워 주시고 그 죄인됨의 자리에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기에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 죄를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형편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영적 형편, 즉 땅의 형편입니다. 오늘 루키스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사사들이 자칭 사사 노릇할 때에, 그래서 그 각 지파들마다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땅을 잃고 방황하며 심지어 단지파는 자신들이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경 바깥으로 뛰쳐나가버리고, 그리고 오늘 그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가족도 자신들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게 되는 이 안타까운 환경, 그들의 영적 형편을 지금 땅의 형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죄송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세워지는 집과 같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7장에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다고요? 반석 위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집이 지어져 가는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밭과 같은데, 죄로 인해 그 밭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씨 뿌리는 농부는 뿌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인한 것이며, 구원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더욱 깨끗해질 기회로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생명이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남겨진 삶의 내용이자 목적과 목표가 뭐냐면, 마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듯 예수의 영이신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예수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성령으로 집으로, 마치 예수로 그 황무지가 개간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뭔가 심겨져서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황무지가 옥토로 개간되는 작업이 필요하며, 개간은 반드시 심겨져야 하는 것이 심겨질 때 옥토로 유지될 뿐 아니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그 황무지 같은 인생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오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황무지 같은 인생의 때가 있었습니다. 안 믿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안 받아들여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몇몇 번을 보니까 지독하게 예수를 거절했던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고개를 끄덕이질 않아요. 물론 뒷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황무지 같은 인생이 있었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아서 마귀가 그 부려진 말씀을 착착하고 그냥 귀에 막 들어오는데 안 들려요. 제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정말 그 친구나 저나 예수 믿을 타입이 아닌데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찾아왔어요. 저를. 제가 없는데 우리 아마 그때 강대선 장로님이 만났던 것 같아요. 아마 강대선 장로님 얼굴 보고 알았을 거예요. 예수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 아내를 이제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참 지난해나 우리 서로 얘기하면 아마 저는 이 담임 목사 자리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참, 네가 목사들이라도 목사 될 줄 몰랐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될 줄은 몰랐다. 동창들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일 불안당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저는 아니고 이제 그 친구와 캄보디아로 선교 간 친구가 하나 또 있어요. 와, 저는 그 캄보디아로 선교 간 친구는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우리 교회 오려고 해서 제가 우리 강단에는 못 세우고 청년부로 자꾸 보냈어요. 청년부로 또 주일날 낮에 서면 섰나 모르겠는데 불편할까 봐 제가 수요예배 때만 자꾸 세웠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캄보디아로 간 상태입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목사 아들이었어요. 캄보디아로 선교 간 그 친구도 어머니 권사님이 눈물로 그 교회를 세웠고 눈물로 교회를 지켰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안 들렸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매일 새벽 예배를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귀에 들려지지 않았어요. 마치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귀가 채워가듯 신겨지지 않았어요. 또한 말씀이 들려지는 듯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밭과 같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신앙 자체가 거절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가시떨기처럼 막 이렇게 영양물 공급받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은 다 사모함으로 누려지는 것 같지만 정작 그런 어떤 살아야 될 일들, 경제적인 위기들, 직장 상황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결국 그 신앙이 또 위기를 당하는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주인이 계속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가 땅도 돌밭도 가시떨기도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세상 재리 유혹에 갇혀 있는 인생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황무지 같은 인생들을 갈아엎어주기 시작하시죠. 각종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물론 그 사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 정욕이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고 또한 내가 자초하지 않았다 해도 어떤 어려움이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만나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황무지가 개간되기 시작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하지만 여전히 그의 습관, 문화, 오락, 유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예요. 또 이제부터 또 성장의 길이 필요합니다. 즉 뭔가 씨를 심어야 되고 인내로 물을 줘야 되고 그것이 자라도록 기다려야 되며 그것이 어느 순간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또 마치 사과나무를 심었지만 3년이나 4년의 기간 동안 열매가 맺히지 않는 성장의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런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의 핵심인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믿음의 행함에 대한 논하기에 서론의 말씀이 뭘부터 얘기하냐? 인내. 지금 천천클럽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제가 방금 전까지 차고 있다가 신년하라고 잠깐 이렇게 뜯었는데, 오늘 제가 외웠던 말씀이 1장 4절 말씀이에요. 인내, 즉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돼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로 황무지가 개간되고, 심겨져야 될 때는 심겨지고, 물이 줘야 될 때는 물이 주고, 또 자라야 될 때는 자라면서 기어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그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4년 5년이 지나도 보면 땅에서 약 한 10cm 20cm 밖에 안 자란다고 해요.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죽순처럼 10cm 20cm 밖에 안 자란대요. 4년 5년이 지나도. 근데 한 5년째 6년째가 되면 약 일주일에 30cm씩 자라기도 하고요, 한 달 만에 5m 6m도 올라가기도 한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4년 5년 동안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위로 자라지 않고 밑으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래요. 밑으로 4년 5년 뿌리만 내려놨더니 때가 되니까 위로 자라나는 것은 순식간에 자라나더라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죠. 멋있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 전에도 어떤 지체가 저한테, 제가 그 지체를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굉장히 변화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변화되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거니까. 왜냐하면 여기 앉아 있거든요. 밤 10시 되면 출근했답니다. 게임방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7시에 퇴근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같이 갔던 지체들 중에 사역자가 된 사람도 있네요. 여기 앉아 있네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기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만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지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를 충실히 걸어가고 싶은데 왜 나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데서 속으로 그거 보면서, 야, 지금도 엄청나게 바뀐 거야. 지금도 엄청나게 변화된 거야. 어디 갔노요? 어디 앉았는데?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 말은 못하고 마음 상하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자네를 붙들고 있어서 기어이 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지치지 마라. 지금도 많이 하나님 도우시지 않았냐? 많이 하나님 받게 하지 않으셨냐?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지금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둔 열매는 더 많은 땅을 개간할 수 있는 심을 씨앗을 제공하여 더 넓은 땅이 성령의 열매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통치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내 인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그게 불태워져 버리고 개간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그 개간되어져 가는 그 땅에 또 성령이 심을 것이 심겨지게 하면서 그것이 인내로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다가 기의 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돼. 그 열매는 또한 더 넓은 땅에 심겨질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며 에스겔서에 말하는 그 환상, 하나님의 지성소에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성전 동쪽 문, 즉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우리 인생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먼저 나를 적시고 내 무릎을, 내 허리를, 내 온몸을 적실 만큼의 큰 강이 되어 닿는 모든 곳마다 죽었던 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은혜의 역사들, 닿는 모든 땅들이 회복되게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 나부터 변화되어 나를 통해 생수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땅,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름으로써 그들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나부터 자유하고 나부터 기쁘고 나부터 내 시간 물질 씀씀이 하나하나가 1분 1초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줄 알고, 그러면서 문화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오락이 바뀌고 삶의 뜻 시간 관리가 바뀌고 또 그러면서 뭔가 다져지듯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실 때의 그 영향력과 가치가 마치 숨겨질 수 없는 빛의 역사로 나타나며 소금으로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나를 먼저 새롭게 하고 나를 먼저 고쳐주시고 나를 먼저 바꾸어 주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셔서 세상에 그 나의 변화가 나의 바뀌어진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흘러가듯 소개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비록 죄에 내가 묶여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와 보라.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와서 보아라. 와서 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춤을 추듯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내가 붙들리고 그러면서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함을 알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그런데 누군가 나를 보고 야, 너 좀 바뀐 것 같다, 너 좀 이상하다, 뭐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도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바꿨느냐 할 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도 한번 와봐. 너도 한번 와봐. 너도 한번 와봐. 그것이 내부터 변화시키셔서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경작하듯 정복하고 다스릴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작해야 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사람이 경작해야 될 땅의 흙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나부터 하나님의 법으로 경작되어져야 한다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져야 한다는,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맛보아야 되는 땅의 흙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우리의 땅은요, 형편은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 세 가지를 제가 도표로 한번 볼 때요, 첫 번째 애굽이고요, 두 번째는 광야죠, 세 번째는 가나안인데, 이 애굽은 세상살이, 또 포로 생활, 또 식민지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 애굽살이는, 애굽과 같은 형편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애굽에 실질적으로 갇혀 있으면서 그 세상살이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기어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날 했지만 자기네들이 도저히 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식민지 생활 상태, 그것을 애굽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또한 광야 같은 인생살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의 약점이 뭡니까? 공통분모가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골로새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가나안은 옥토에 심겨진 열매가 맺히는 나무. 그래서 애굽은요, 엉뚱한 곳에 잘못 심겨져서 잘못된 열매를 추구하고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세상살이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최선인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돈 벌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고자 하고, 그래서 마치 신앙도 기복주의로 바뀌게 되죠. 내가 좀 더 잘되고, 내가 좀 더 복을 받고, 내가 좀 더 뭐 높은 위치,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그 심지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내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 가지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한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를 자세히 보세요. 세상적 물질이나 부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장면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박해받고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옷을 벗김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위험한 공경에 처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살이 엉뚱한 곳에 잘못 심겨져서 잘못된 열매를 추구하고 그것을 심지어 만족하게 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구원을 얻었지만 세상살이 그 자체, 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형편. 두 번째로 광야는 바람에 나는 겨, 광야의 떨기나무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을 차지할 만한 당장의 능력, 땅을 차지할 만한 당장의 능력, 즉 전쟁에 참여할 실력이 없어 인도되어진 최선의 길,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고 배우는 기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광야를 가게 되죠.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이 세 번째 얘기하고요, 가나안 땅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상태일 수 있죠. 약속의 땅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을 경작하고 심고 자라는 시간, 열매 거두는 시간,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는 그런 기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지리적인 이 환경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영적 환경 혹은 경제적 환경, 그런 상태를 보면 나는 애굽인지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학을 갔을 때, 대학을 이제 떨어지고 저희 아버님이 오늘 하루만 자기 말을 들어달라 해서 따라갔던 곳이 신학교 입학시험장이었어요. 그 신학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나 습관이나 오락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군대를 이제, 그래서 뭐 이미 얘기했던 대로 교회가 없는 군대를 가서, 왜냐하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 교회가 없는 군대를 가서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재수를 하려고 했는데 재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재수가 왜 안 되냐면 3년 동안 거의 뭐 한 2년 6개월 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학교로 갔는데 뭐 적응은 안 되는데 어떤 위기감이 느껴졌냐면, 야, 이게 삶을 사는 것 자체도 쉽지 않겠다. 먹는 것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내가 지금 신학교 왜 다녀야 될까? 그렇다고 세상 나가 살려니까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뭘 더 배워야 되는 건지, 기술을 배우러 가야 되는 건지, 뭐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일을 좀 해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많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노동의 자리에 가보니까 아이고 녹록지 않아요. 진짜 저녁에 뭐 파스 값으로 다 나가는 것 같고, 안 하다 가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이제 그 편의점 알바를 했죠. 밤새 저녁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12시간을 일하고 학교 가서는 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나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갈등이 분명히 이런 것입니다. 내 정말 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닌데 과연 이게 맞나? 그 위기감이 분명히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 세상살에 대한 위기감을 좀 넘어섰을 때 두 번째 저에게 있었던 위기감은 광야에 대한 위기감이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항상 제가 원했던 자리가 아닌 주님이 원했던 자리에다 저를 세우시다 보니까 당장의 만족도나 행복도보다는 훈련을 받는다는 느낌이 늘 강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도 만족도가 있었어요.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울로 치면 한 51은 그래도 조금 감사하고 이 49%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 이 자리가 딱 이래요. 지금 굉장히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한 51%는 정말 감지덕지한데 기회만 되면 최근까지도 안 하려고 했던 게 이 담임 목사예요. 다 여러분 덕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지 않고 진지하게 듣고 계시면 이상해요, 분위기가.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원해서 될 수 있는, 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니지만은 주님의 신묘막측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까지 인도되어져 왔는데, 오늘까지 인도되어져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면서 감사의 여정을 인도해 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감사 못지않게 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나 훈련받는 때구나, 단련받는 때구나. 근데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광야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다 세워놓으셨는데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요, 나는 또 다시 가나안으로 갈까요? 광야로 갈까요? 다시 광야로 갑니다. 다시 광야. 제가 그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 딱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그때 제 기도 제목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자리에서 무조건 인내하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 실수고 내 실패고 심지어 내 제약이 판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라 하신다면 나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나가보니까 너무 죽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는 셋이죠. 또 제 아내가 그 광야에서 녹록지 않아요.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쳐다보잖아요. 저거 뭐하나, 저거 돈도 안 벌고 뭐 이런, 물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 우리 여성들의 그런 특기 눈빛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거울 보면서 여러분도 가끔씩 살기를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위기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이제는 그런, 사실 이제 기대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 잘 인도해 가시지 않더라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분명히 또 가자 하신다면 분명히 제가 더 훈련받고 단련되어져 더 제 예배가 뜨거워지게 되고 더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고 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길로 저를 인도하실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선택과 결정의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제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제 실력과 능력으로 따져 물을 때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원한다 하시면서 가자 하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그때 그 결정해야 되는 선택과 결정해야 되는 때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잘 따라. 이것도 제가 크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아내와 함께 지난 20년에 했던 그 사역의 길들을 제가 쭉 뒤집어 볼 때 아내가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떠나야 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로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게 정말 감사하다. 그때 만약 떠나지 않았다면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역의 길, 삶의 길은 놓쳤을 텐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떠나야 될 때를 알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 생활을 접어들고 한국 들어올 때는 정말, 엊그제 저희 어머니를 잠깐 월요일날 뵀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제가 알거든요. 처음에 분명히 어머니도
반대 같은 반대를 하셨지 직접적인 반대를 안 하셨을 분명히. 근데 엊그제 만났더니 나는 반대 안 했다 이러시더라고. 야, 정말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 주변에 모든 이들이 찬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찬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런 마음을 주셨나 몰라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강한 믿음을 주셨는지 몰라요. 아마도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결정의 때, 선택의 때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하나님 그 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떠나야 될 때 제가 섬겼던 교회나 사역은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지켜지게 하시고, 가야 되는 길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극적인 인도하심과 극적인 만남들과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여러분 긴장감이 있을 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와 만지심과 음성과 직접적인 인도하심의 길을 더 확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확실히. 오히려 제가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삶을 교류하고 나누면서 지금이 제일 밋밋한 것 같아요. 물론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었고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과연 제대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 엄청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매일 엄습해 와서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 주님의 전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말씀해 주셨어요. 환상으로, 꿈으로, 심지어 예언하는 사역자들, 제가 찾지도 구하지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한 만남을 통해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 혹은 음성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분들이 확인시켜 주시고, 그 예언하는 사역자를 통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니까, 야,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긴장감.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어렵고 이렇게 기도가 지키기 어려울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있잖아요. 긴장이라는 것이 수치가 높아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우리가 그 불의한 처우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분명한 인도하심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때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줄 알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기도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위기의 때에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킨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그의 합당한 꿈과 비전과 환상과 만남과 극적인 인도하심,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입니다. 밭입니다. 그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 밭이 집이 지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집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근데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 즉 살아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돌 자체가, 모퉁이 돌 자체가 점점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듯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행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그 열매로 삶은 성장과 성숙, 더 나아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한 지어져가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영적 형편, 밭의 상태가 애국과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달려 나와야 했는데 그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나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셨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세상살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포로된 듯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혹된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 종교 생활에 갇혀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날마다 뜨거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살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물질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이나 꿈과 비전의 측면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그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죽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 인생도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의 그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교회였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했던 유월절 어린 양과 홍해 아래 세례 사건은 포기되어질 수 없는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건조한 땅, 강간한 땅, 건건한 땅, 물이 없는 땅에서 뿌리 내려보지 못한 채, 자라보지 못한 채, 열매 맺지 못한 채 맞춰질 수 있다. 평생 훈련만 받다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평생 다듬어지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평생 깨끗하기만 하면 안 돼요. 담겨져야 되지. 담겨져야 되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내 인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질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내 인생이 개간될 뿐만 아니라 담겨지듯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물이 주어지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음성 따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건져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두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주변에 세상살이에 갇혀있는 인생이 있다면, 혹은 지금 내가 그런 세상살이에 갇혀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라도 건져내셨던 그 은혜,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면서도 나를 건져내신 그 은혜로 나를, 내 인생을, 내 주변에 세상살이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 인생 광야 같은 인생으로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심게 하여 주십시오.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